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자리로 오신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심겨지고 그 사랑을 가득 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받아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거나 누군가를 알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가, 이제 이력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 소개를 하곤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나는 어디서 공부를 했고, 나는 또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어디에서 어떤 일, 어떤 직업을 가졌다,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소개하곤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이력,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는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력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대부분 이제 면접을 보거나 어디서 이제 인터뷰를 볼 때 하는 것이요,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꼭 쓰게 되죠.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라는,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함께 꼭 첨부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보고 또 자기소개를 하곤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에 덧붙여서요,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나, 나는 또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의 장점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곤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나 자신을 표현하곤 합니다. 이렇게 내가 했던 일을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함께 소개를 해야지만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어떠한 역사들을 일으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이지요.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라고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예수님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그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당신을 위한 예수라는 제목,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선한 목자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자기서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진정한 친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어쩌면 가장 많이 보았을 법한 그러한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그러한 이미지지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교회에 가면요, 이제 많이 보이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교회를 가든지 또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가면은 꼭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 그러한 성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는 많은 양떼가 있는 그러한 그림이지요. 그리고 잔잔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는 그러한 그 그림 속에 풀밭이 있고 또 이렇게 강이 있고 이렇게 평온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성화의 모습들 한 번쯤은 다들 보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성화입니다. 왜 우리를 양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 스스로를 비유할 때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왜 성경에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할까요? 양에 대해서 한번 잘 알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짧은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양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양은요,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면요, 절대 혼자 힘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꼭 이 양을 이렇게 꺼내줘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이게 나올 수 없이 누군가 곁에서 이 양을 다리를 잡고 이렇게 꺼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구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네, 양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갈 길을 막 뛰어가죠. 그런데 자기가 갈 길을 막 뛰어가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장애물에 또 빠지고 마는 그러한 양의 모습. 네, 이게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이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양은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존재인 것 같아요. 앞 영상에서 봤듯이 이제 막 뭔가를 하려고 막 뛰어가는데 앞에 장애물 있으면 자기가 얼마만큼 뛰는지도 계산을 하고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뛰어서 자기 똑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이제 그러한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양은 우리랑 닮아 있어요. 양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양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양은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이게 날카로운 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포식자들에게 대항할 만한 그러한 무기가 없는 그러한 동물이지요. 무기가 없으면 다리라도 이렇게 강한 다리라도 있어서 이렇게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양은 이렇게 뛰어서 도망가서 이 위험을 벗어날 만큼 그렇게 강한 다리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양이 가지고 있는 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털이 자라나는데 이 털이야말로 정말 양의 생존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러한 존재죠. 계속해서 자라나면은 점점 무거워지기만 하고 생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렇게 양은요, 같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함께 모여 살면서 그나마 서로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래서 포식자들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게 함께 무리를 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그런데 양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모여 산다 그래도 그것이 결코 안전하진 않죠.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양을 보호해주는 존재와 함께 있는 겁니다. 바로 목자이지요.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비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러한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좀 더 그 의미를 이 시간에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의미들을 조금 더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구님으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놓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게 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요,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선함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이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이제 악한 목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기준으로서 선함과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참된 목자다, 진실된 목자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진실된 목자라는 건 과연 어떠한 목자인가? 이어지는 말씀 11절,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목자됨을 비유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대상이 있는데요, 바로 삭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이 나옵니다. 삭군은 말 그대로 이렇게 월급을 받아서 양을 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월급을 받아서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는 어쩌면 목자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고요, 또 양을 인도해 가고요, 양이 원하는 곳, 양에게 가야 될 그러한 풀밭과 물이 있는 곳으로 양을 안전하게 인도해 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삭군하고 이 목자하고는요, 평소에는 크게 구별이 되지 않는 똑같은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삭군과 이 참된 목자가 구별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위기가 닥치는 순간에 삭군인지 진짜 목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목자와 양은요, 이 양을 치려면은 양이 먹을 것을 따라서 끊임없이 옮겨 다녀야 됩니다. 들판을 따라서 마실 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들판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은 언제건 반드시 위험한 순간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의 무리를 해치려고 하는 들짐승들이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과거에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쳤을 때의 일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렀을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이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마다 이 사자와 곰을 상대해서 양을 보호하고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참된 목자였던 거죠. 위험이 닥치는 순간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건지면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졌던 겁니다. 그런데 삭군은 어떻습니까? 삭군은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거나 이리가 나타나면요, 도망간다라는 거죠. 삭군은 사자나 이리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해치려고 하고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양을 보호해주고 이 사자나 곰에 맞서 싸우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군의 목적은 돈에 있었기 때문이죠. 삭군의 목적은 내가 이 양을 돌보면서 얼마만큼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군은 이 양 자체를 돌보고 양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닥치는 순간에 삭군은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그 위험에 맞서서
또 어쩌면 내가 다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이나 곰이나 사자와 맞서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해 전에 영국에 있는 브리테니커 출판사에서 친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이제 그러한 정의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이 출판사에서요, 친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구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공모해서 사람들의 정의를 받았다라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1등을 했던 정의가 있는데요. 1등을 했던 정의가 바로 이런 정의였습니다. 친구에 대한 정의입니다. 친구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친구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친구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 내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함께 있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모두가 다 떠나가는 그 상황에 오히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아무에게 도움 줄 수 없고 아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렇게 빈털 털리고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곁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 둘 떠나가는 그 순간에 오히려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친구를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양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정말 삭구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러한 순간에 이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들에게 맞서는 그러한 존재처럼 예수님은 바로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셨을 때에 이 여리고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요, 민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세리하고는 함께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도착하시자 이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죠.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왜 저 사람이 세리와 함께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아냥에도 굴하지 않고 삭개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성경에는 또한 식사 중에 찾아온 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 여인이 식사 중에 있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요,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발을 이렇게 닦아주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씻어준다고 하면요, 누구나 다 수군거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추문이 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보여주신 그 마음과 정성을 그 자리에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함께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이 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내용은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표현하시면서요, 나는 양들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의 상황의 장면들을 한번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을 대부분의 가정마다 길렀다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양을 기른다, 가축을 기른다고 하면은 이렇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이렇게 여러 마리를 이렇게 기르는 기업형 목축을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요, 이 가정마다 이 조그만하게 양 무리를 이렇게 키우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을 이렇게 낮에는 이 가정마다 이 양을 돌보는 사람이 있어서 양을 데리고 이제 초목이나 이렇게 풀이 있는 곳에서 먹이고, 이제 밤이 되면요, 이 양들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지는 우리가 있었다라 그래요. 이제 이곳에 다 이제 몰아서 넣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그래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곳에 양들이 다 들어가면요,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양들이 그 우리 가운데 밤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의 문 앞에 이제 문지기가 이제 그대로 앉아서 다른 양이 못 나가게 그렇게 막고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일이나 이게 혹시라도 밤에 다른 포식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일을 밤이 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이 밝으면 어떻게 되냐? 날이 밝으면 다시 목자들이 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는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양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는 그런 양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바로 그 앞에서 이 목자가 양들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 간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모여 있는 이 양 우리 안에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목자에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목자는요, 거기에 몇백 마리가 있든 상관없이 양을 알아본다라는 거죠. 목자는 거기에 어떤 양이 있건 자기 양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자기 양이 어떠한 양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 양을 구별해서 데리고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서요, 토론토 대학의 필립 켈러 박사가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8년 동안 이 캐나다에 있는 이 양 목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양의 습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과 목자라고 하는 이제 묵상집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양이나 목자 또 시편 23편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묵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유익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보았던 목자가 한 명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백 마리가 모여 있는 그러한 무리를 이끄는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로 그 목자가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다 구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양이 관절이 좋지 않은지, 이 양이 지금 소화가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이 새끼를 잉태하고 있는 양인지 아닌지도 그냥 다 기억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그 양을 알고 그 양의 상황에 맞게 목자는 양에게 가장 맞는 환경으로 양을 인도해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하나의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의 상황을 알고 그 양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목자는 양에게 가장 맞는 환경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알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곳으로 가야 될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제 생일이 되거나 이제 좀 있으면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요. 이 생일이나 어린이날이 다가오면요, 꼭 저는 이제 그 부모님한테 이제 뭐가 갖고 싶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러시다시피 아버지들이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럼 아버지들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았어에 담겨 있는 말은 뭡니까? 그래,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줄게. 그 똑같은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여러분이 어떤 것이 가장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인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양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목자는 양을 끌고 가지요. 그곳에 더 나은 목초지가 있고 그곳에 더 나은 마실 곳이 있고 더 안전한 곳이 있기 때문에 양을 끌고 갑니다. 목자는 그런 양을 신뢰하고 갈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 줌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요, 이제 이런 말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끊어야 될 사람이 있고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친구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 사람이 과연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대한 꿈이나 삶에 대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진지하게 그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내용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주면서 진지하게 곁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함께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끊어야 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을 말했을 때에 그 계획을 비아냥거리는 사람이나 그 계획을 조롱하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잘된 것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끊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더 잘하는 곳으로 더 잘 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것이 없는 푸른 목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자의 손에 인도함을 받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곳을 지나가면 더 좋은 목장이 있기 때문이지요. 목자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좋은 친구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